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8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9편을 1절부터 1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9편입니다. 구약 성경 867쪽이 되겠습니다. 867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89편입니다.
교도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심을 영원히 지키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번영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인도하며 내 일을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이다. 대저 공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가 전수자 누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어미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행하는 자 누구니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흉룡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평정케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살육당한 자같이 파쇄하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하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을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하나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 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구하시니 주는 저희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여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찾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오라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제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 니이다. 아멘. 25절까지 고대 헬라에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디오게네스는 실제로 자기가 느끼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리낌 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철학자로 유명했고 또 참 그 이름이 저명했습니다. 이 디오게네스는 하나님 대낮에도 등불을 다니고 그랬습니다. 왜 등불을 가지고 다닙니까?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오게네스의 등불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말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 디오게네스의 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입으로 뱉는 침입니다. 이 디오게네스가 워낙 유명해지니까 한 번은 그 헬라의 그리스에 아주 그야말로 참 아주 부유한 사람이 디오게네스의 명성을 듣고 자기 집을 자랑하고 싶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꾸미는데 모든 돈을 다 쏟는 겁니다. 바닥을 대리석으로 깔고 황금을 입히고 그냥 뭐 반짝반짝하게 너희들을 데려와서 확 닦고 그냥 뭐 얼마나 그야말로 먼지 하나 없이 만들어 놓고 그 디오게네스를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보니까 너무 어리어리하고 말이 안 나오고 그냥 이거 아주 잘 된 데 가면 우리도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는지 신고 들어가야 되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너무 어리어리한데 이 부자가 자기 집을 자랑하느라고 디오게네스한테 말할 틈을 안 주고 계속 집을 자랑하면서 이거는 뭘로 꾸미고 뭐 꾸미고 이거 어떻게 닦고 가치가 얼마짜리고 막 하는데 디오게네스가 괴로워하면서 괴로워하는데도 말을 안 주더랍니다. 막 괴로워하다가 부자의 얼굴에다 침을 팍 받아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주변 있는 사람도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침을 뱉어야 되겠는데 침 뱉을 자리를 아무리 찾아봐도 뱉을 곳이 없었어. 외식으로 가득 찬 당신 얼굴이 침 뱉기 그나마 제일 적합한 곳이라서 뱉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디오게네스의 침이라는 유명한 말이 생겨서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겁니다. 이 부자의 교만, 이 부자의 위선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믿음은 없고 욕심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체하고 외식으로 살았던 것이 그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인데 혹시 이것이 주님이 보실 때
오늘날 나의 모습이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 저는 지금도 그 소경된 사람에게 가서 이 침을 맞고 이 참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얼마나 소경이 된 것이 억울하고 원통한지. 그래가지고 이분은 6살 때까지는 세상을 봤는데 6살 때 아무튼 여교가 나고 굶어가지고 고아가 되고 엄마 아빠가 죽고 그래가지고 영양실조로 소경이 됐답니다. 세상을 본 기억이 나는데 이제 못 보고 산 지가 지금 오래됐으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고, 하늘나라도 만약에 눈을 못 뜬다면 가기 싫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원한이 맺히고, 그래서 한 번도 나는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고 뭐 제주도 어디도 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내 비행기 한번 타보시라고 그랬더니 보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싶지도 않다. 그 소경된 사람이 그렇게 원통합니다. 못 보니까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경된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소경의 눈을 기적으로 뜨게 해줬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로 참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런 일입니다. 32절에 보면은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구약시대도 기적이 많았지만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단지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거라고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와서 어떻게 사람인데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났을까? 이 사람이 정말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보지 못했는데 진짜로 보입니까? 이래서 진짜로 본다면 경배를 돌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니까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해줬을까? 어떤 능력일까? 하나님의 참 어떤 능력을 줬을까? 여기는 관심을 안 가지고 마침 예수님이 한 일을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 날이 어떤 요일이었죠? 안식일에서 안식. 그러니까 잘 됐다는 거예요. 소경을 눈을 뜨게 해준 그 기적은 관심이 없고, 안식일인데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줬으니까 너는 죄를 범했다. 죄인이다. 죽어야 된다.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디오네게스의 침을 맡을 만한 그런 외식이고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세상 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부릅니다. 주일. 육신에 속한 일을 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생명에 속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참 하나님께 경배를 돌리고 예배드리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에 속한 일을 하면서 육신의 안식, 쉼을 얻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평생 동안 참 흑암의 고통에 시달리면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안식일날 눈을 뜨게 해주고 보게 해줬으면 얼마나 안식일을 잘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 말씀을 보고 하면 얼마나 축하해 줄 일입니까? 이것보다 더 멋지게 주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규례를 예수님이 지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나중에 이 뒤에 보면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그건 덮어버리는 겁니다. 덮어버리고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만 키워가지고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인데 눈을 뜨게 된 소경도 끝까지 주님을 두둔하니까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대답하여, 눈 뜬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이 소경이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데, 분명히 기적으로 소경이 눈을 뜨게 해줬는데 의사도 못해, 권력자도 못해, 재력가도 못해, 기술자도 못해, 다 못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줬는데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님에게 복종을 안 하고 죽이려고 하나?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정당화하고 자기들을 갖다가 높이려고 하는 크기에만 관심을 가졌지, 참 이
예수님이 하는 기적을 보고 자기가 회개할 생각을 전혀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침받은 소경이 이상하다고. 그게 아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참 외식의 요소들이 있다면 하루속히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바리새인적인 외식의 요소가 우리 마음을 잡게 되면은 참 마음이 둔해집니다. 점점 둔해져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도 기적을 해도 기적은 상관없고 안식일을 범했다. 이것만 가지고 꼬투리만 잡으려고 하는 거. 이게 참 이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기적이 나타났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오셨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우리는 어떻게 해서 내가 믿음이 생겨졌을까? 나같이 의심 많은 사람이 어떻게 참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그게 기적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다는 것,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땠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냥 종교인들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보니까 보수고 진보고 언론이고 할 거 없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없애려고 하는데 눈이 벌게. 그래가지고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에서 무슨 일. 가만히 보면 그 교회가 아니야. 그거는. 그냥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단체가 교회인데, 그런데 분명히 바로 믿음 그런 것도 아닌데 교인들을 모아놓고 인분을 먹여내면 공동묘지에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꼬투리만 있으면 아무튼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뉴스에서라는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거 보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교회라고 할 수는 없고 어떤 종교단체가 그렇게 올바른 거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마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무슨 조금만 걸리면 교회가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이 교회에 대한 나쁜 인식을 주고 하나님을, 예수님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종교를 이용해서 밥을 먹고 살려는 직업이었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에 보면은 무슨 정치나 이런 걸 이용해서 자기나 착보화를 하려는 재산이나 축적하고 생활을 하려는 그런 직업인이지, 실제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를 유지하고 자기의 참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런 것만 관심이 있고 실제로 하나님 섬기는 그런 마음이 없는, 이게 바리새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주신 교회가 아닌데 자기들이 생각해낸 교회를 가지고 생각해낸 거 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게 올보가 돼서 아무도 자기를 따라올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도 못 지키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다 책임져 주니까 안식일에는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건 다 놔두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여기만 꽂힌 겁니다. 안식일 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제사장들이 이 성전에서 안식일 날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도 그건 괜찮은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섬기는 건 생각 안 하고 일하지 말라, 여기만 꽂혀갖고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하나, 요것만 만들고 그런 교회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을수록 다른 사람은 못 지키고 자기는 지키니까 자기가 높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규제개혁해서 규제를 없애려고 노력하고 그게 아니라 실제로 말로는 그러지만 실제로 규제가 많을수록 이 권력자들이나 공무원들이 힘이 세지니까 은근히 규제를 자꾸 만들고 규제를 즐기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규제에서 권력이 나오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일을 하지 말라. 뭐도 일이냐. 그래가지고 보니까 불 피우는 것도 일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는 가면 지금도 주일날은 엘리베이터 이거 누르면 일어서 그거 안 누른답니다. 주일날 되면 자동으로 몇 층에 가게 세팅을 해놓고 그냥 탁 타면 열리고 탁 하면 탁 닫히고 탁 열리고 자동으로 아무튼 그러다 보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나중엔 숨 쉬는 것도 운동이니까 일이라 그럴 거 몰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안식일날 거울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거울 보면 안 됩니까? 거울 보면은 흰머리가 보이니까. 아까 우리 홍경목 원장님도 나보고 보래 머리를 들이밀고 안 보이는데 그랬더니 자세히 보래. 자세히 보니까 이 밑에가 다 하얗더라고. 목사님 때문에 괴롭힘 당해서 머리가 새였대. 웃자고 하는 소리지. 그러니까 흰머리가 보이면 뽑고 싶잖아요. 머리 하나 뽑으면 이래. 그럼 죄지이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참 복잡한 인위적인 교리를 많이 만들어 놨나? 너희들이 모르는 건 나는 알고 있다. 너희들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것까지 나는 알고 있고,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는 거 나는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넘보지 못하는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다 지키고 있고 너희들은 따라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러니까 나는 거룩하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흠이 없고 하는 그 교만의 마음, 그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은 상을 세상에서 다 받았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다고 마태복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선생되지 말고 세상에서 상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 잘 못 지키는 사람 보고 자꾸 정죄하는 겁니다. 자꾸 정죄하는.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용기를 북돋주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바리새인들이 남은 정죄하고 자기만 바로 지키려고 하니까 바로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달픕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로 빠집니까? 외식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불교를 욕하는 게 목적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외삼촌이 부산에서 그때 제가 어릴 때 학생 때 구청장을 했어요. 그 동네 구청장을 했는데 동네 간사에 뭐가 있었냐면 법무사가 있었어요. 이 법무사에 오래된 뭐 어떤 민원이 있었어요. 뭐 암자 같은 걸 뭐 양성화 시키고 하고 불법이라서 철거하고 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외삼촌이 가가지고 양성화 다 시키고 민원을 다 해결해줬어요. 법무사에서 너무 고마워서 모시고 와가지고 이름 암자 하나를 우리 외삼촌 이름으로 해줬습니다. 그러고 우리 외삼촌은 집안의 모든 신의 같은 거, 그 뭐 제사 지내는 사주단지 같은 거 법무사로 다 가져와서 제상 절에서 다 지내주고 암자 하나 받았으니까 틈나면 그 암자 가서 밥 먹고 있고 암자가 있으면 그 절에서도 아마 밥 해가지고 때 되면 밥 주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일반 성도들, 그 불교 성도들. 그래가지고 그 우리 외사촌이 그 나보다 3년 위에 형이 있는데 암자 어느 날 떡 찾아가면 그 뭡니까 이 스님들이 10년 동안 눕지 않고 앉아서 수행하는 건데 딱 누워있다 오면 놀래가 벌떡 일어서 앉는데 그냥. 그냥 막 서로 보고 웃는데 그냥. 그러니까 그것도 다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또 뭐 한다더라 뭐 아무튼 뭐 그러니까 욕하는 건 문제가 그러니까 그분들도 남한테 볼 때는 10년 동안 내가 안 누웠다 그러고 남들 안 보면 이러고 했다 누가 벌떡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느 종교도 그런 다른 사람에게 자꾸 보이려고 하면 무엇에 빠집니까? 외식에 빠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래 외식에 빠진 사람이 남들한테 보이려고 하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얼마나 남을 그렇게 헐뜯고 비난했으니까 자기가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 속에 이런 외식의 요소가 사라져야 됩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신앙생활은 바로 되지 못합니다. 참 신앙생활은 간격이 없고 기도를 해도 뜨겁지 않고 찬송을 불러도 간격이 없고 마음에 감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생각해보면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편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찡하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 어릴 때는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부산에 살았는데 다디미 빵이라니까 서울 사람들이 다디미가 뭔지를 몰라. 일본에 가면은 뭡니까? 역환인가 뭐 력환인가 그런 데 가면 지금도 다디미입니다. 집으로 짜가지고 이게 두꺼운데 온돌이 없어. 그래 놓고 난로 펴놓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춥습니까? 근데 그 한쪽은 다디미빵이고 방이인데 한쪽은 온돌인데 옛날에는 온돌인데 보일러가 없고 이 뭡니까 배관이 없어갖고 그냥 뗍니다. 밑에는 타고 밑에는 뜨겁고 저 위에는 찹고 한겨울에 방 안에 물 떠놓고 자면 물이 얼어요. 방 안에 물이 얼어요. 밑에는 뜨겁고 타고 세상에 그런 데서 그냥 5 식구가 이불 큰 거 하나 빨고
엄마 아빠 그냥 누나 동생 남동생 내가 5명 넣고 이불 하나 덮고 서로 땡기면서 자고 이렇게 살았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따신데 누우려고 그러고 춥고 땡기고 그냥 뭐 어쩌고 그러면서 5식구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들 방은 추워서 가지도 못하고 불 땐 방은 밑에는 타고 위에는 놀고. 그런데 지금 나중에 내가 한 중학생이가 되니까 보일러라는 게 생겨가지고 오방이 따시더라고.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나. 그러고 탁 타니까 따신 물이 나오더라고. 와, 세상에 따신 물이 다 나오고 참 희한하다 세상. 그런데 지금 얼마나 살기가 좋았는데도 옛날에 비해서 참 원망하고 불평하고. 옛날에는 참 뭐 자동차 같은 건 꿈도 못 꿨는데 자동차도 집집마다 다 있지. 심지어는 애들마다 다 있지 그냥. 그렇게 살면서도 맨날 불평이고 돈 없다 그러고 그냥. 그러니 감격이 없어 감격이. 나는 지금도 저녁에 잘 때 들어누우면 눈물이 핑 돌아 그냥.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 당시는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복잡하고 이런 사람들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살아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뭐 참 그런 그게 없어요. 그 참 예수님을 모셨을 때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있어서 마르다는 여러 가지 준비하고 막 뽐내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분주하고 불평이 생기는데 마리아는 감격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감격이 있으니까 소중한 옥합을 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터뜨려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복잡하게 하지 말고 복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입니다. 그냥. 그래 참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아니랬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풀핏이라는 신앙 잡지가 있는데 살아있는 교회, 죽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복잡하고 복잡하고 뭐 말들이 많고 일들이 많고 그런데 죽어있는 교회는 항상 잠잠하고 조용하다. 우리 교회가 그때는 복잡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서 그러니까 야 점점 죽어가나.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이 그냥 와장창해서 아이들 때문에 내가 그냥 좀 날카로워지고 그러기도 했지만 아이들 소리가 복작복작 나고 유리가 깨지고 이래야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소리가 없고 조용하면 그건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바리새인하고 서경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복잡합니다. 이것저것 따지는 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소경은 단순합니다. 다른 거 다 몰라 그냥. 소경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저분이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어. 하나님으로서 온 사람 아니면 눈을 뜨게 해줄 수가 없어. 단순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복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은 단순하니까 내 눈을 뜨게 해줘서 감격에 넘쳐서 찬양을 하고 교회로 뛰어가고 주님을 붙들고 기쁨이 넘치고 이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럴 때 뭘로 걷죠? 쪽발로 걸으라. 쪽발로 걸으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쪽발은 딱 2개로 걷는. 그러니까 짐승도 쪽발로 걷는 거 아니면 먹지 마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주님의 뜻을 행해서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 드시는 양식이 되고 열매가 되는 게 그게 먹는 겁니다. 주님이 나는 너로 더러워서 먹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주님이 뜻을 이룰 때 너를 통해서 이루어서 너가 열매 맺고 복받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나로 인해서 먹고. 그런데 이 쪽발로 걷는 것은 둘 중에 하나로만 구분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성경 잘 몰라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진노하는 일이냐, 이게 의냐, 죄냐 이렇게만 구별하면 돼. 뭐 성경 다 몰라도 이거 참 자랑스러운 일이냐, 부끄러운 일이냐 딱 구별해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뭐 잘 몰라도 야 이거 죄를 짓는 거냐, 의를 행하는 겁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이거 하나님 진노하는 겁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세상 중심입니까? 요것만 딱 구별하면 다 해결 다 됩니다. 그래서 쪽발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린아이라도 해야 될 거, 말해야 될 거 다 알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참 예수님을 트집잡기 위해서 고침받은 소경 앞에서 신문을 했습니다. 예수는 안식일날 병 고치는 일을 했으니까 그건 일을 했다. 안식일 일을 했으니까 예수님은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줘 놓고 이 고침받은 소경이 보고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그를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고침받은 소경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뭐하지 못하나?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게 됐어요. 지금 평생 못 봤는데 지금 내가 보게 됐어. 기쁨이 넘쳐. 지금 내가 보게 됐다는 거.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복잡한 규례도 모르고 안식일 지키는 규례도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지금 보게 됐습니다. 고침받은 소경은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아는 건 많은데 확신이 없어. 확신이 없으니까 다수결을 하겠대. 자기가 책임지기 싫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하자고 했으니까 난 망해도 몰라? 그러고 하는 게 다수결입니다. 성경에는 출애굽기 23장 보면 다수를 따라 학을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수가 넓은 길로 갈까요? 소수가 참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갈까요? 다수결로 하면 교회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진리 전원일치입니다. 진리가 주장하는 대로 가는 것이지 다수가 주장하는 대로 가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책임지긴 싫고 그러니까 여론조사해보고 다수가 가져야 있으니까 가자는 거예요. 그래 저는 요새 영어 공부한다고 CNN이나 이런 뉴스를 갖다가 자주 보는데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지금 죽은 사람이 8만 명 가까이 되는데 52개 주인가 51개 중에 48개 주가 오늘 10일부터 오픈한 리오프닝이랍니다. 다수가 원하니까 죽은 사람 오픈한다는 게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 말이 되면 전문가들은 더 많이 죽고 더 많이 발병할 거라. 그래도 뭐 다수가 원한다는데 민주주의인데 다수인데 뭐 그래가지고 48개 주가 오늘부터 리오프닝이라고 그럽니다. 다 풀어가지고 다 그냥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지 이건 본인의 책임이고 알아서 하고. 그러면 그 다시 직장도 리오프닝 해가지고 직장에서 일하다가 감염돼서 죽으면 누구 책임이냐? 그 일하던 사람이 수하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토론하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복잡하면은 기쁨이 없고 감격도 없고 성경은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감격은 깨달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참 공로도 없는데 잘한 것도 없는데 주님을 믿었더니 죄도 용서받고 어렵담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늘나라의 주인이 되고 하늘나라의 왕이 되는 것, 그걸 깨닫고 나니까 감격이 오는 겁니다. 감동이 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신발이 없다고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사실은 신발이 없는 게 아니라 신발이 여러 컬러 있는데 신발을 신으려고 보니까 계절하고 신발이 안 맞는데 싫어. 옷 색깔하고 신발이 안 맞는데 싫어. 그래가지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그러다가 신발을 사러 갔어. 신발 사러 갔는데 신발 가게도 마음 드는 것이 없어. 그래 짜증 내고 온갖 짜증을 다 내고 다른 가게로 나가려고 딱 나왔는데 길거리에서 막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딱 봤더니 어떤 사람이 두 발이 잘리고 없는데 휠체어에 타고 가면서 그렇게 막 기뻐해서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답니다. 아, 저 사람은 신발을 신은 발도 없는데 저렇게 기뻐하는데 나는 발도 있고 발도 건강하고 신발도 많이 있는데 아야 신발이 참 옷하고 안 어울린다고 불평하고 그랬으니 내가 얼마나 기쁨이 없고 원망하고 살았나. 내가 지금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도 참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깨닫는 사람에게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감격,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감격, 하늘나라의 주인이 돼서 영원토록 왕노릇 할 나라는 것, 영원토록 왕노릇 할 거지만 단 3년 동안만 거지 체험을 해보라고 해서 세상 살 동안 잠깐 그 체험하고 있는데 그걸 어렵다고 원망하면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 참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장성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평생을 보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구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침이 오가지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일겨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혹시 보게 될 줄도 몰라. 실로암 못까지 우리 내려오는 전선에 의하면 16길이랍니다. 4km. 얼마나 먼 길입니까? 본 사람도 4km 1시간 가야 되는데 귀찮은데 못 보는 소경이 더듬더듬 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도 보게 될지 몰라. 예수님이 가서 씻으라 그랬어. 예수님이 안전병이도 일으켰다고 하던데 그러면서 더듬더듬 갔어. 실로암 못은 낮은데 내려갔습니다. 위험한데. 그래가지고 씻었더니
보게 됐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너무 감격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침받은 소경은 주님을 만났다는 감격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주님이 내 눈 뜨게 해주셨어. 주님이 내 대신 죽어주셨어. 주님이 날 구원해 주셔서 그 감격을 느끼는 겁니다. 그 감격을 느낀다면 어떻게 밤 12시가 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그래서 저는 참 대학생 때는 뭡니까? 아무튼 교회에서 수요일 날 12시까지 기도 안 한 날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하고 갔습니다. 그걸 실제로 믿으면. 그러니까 요즘 건강 생각해가지고 집에서 가끔 밥을 해주면 쌀이 잘 안 보이고 보리나 뭡니까? 콩이나. 밥이 쌀로 밥 만들면 찰지잖아요. 씹으면 샥샥 씹히는 게 그게 얼마나 맛있습니까? 어디 가서 밥집에 가서 쌀밥 먹으면 그냥 넘어갈 거야. 씹으려고 보면 없어. 얼마나 맛있는지 확 씹히는지. 근데 우리 집에는 쌀이 두 개도 붙어 있는 게 없어. 다들 하나하나씩 다 떨어져 있어. 몸에 좋으라고 그런 걸 해주니까. 씹으면 또 자갈 씹는 것 같아. 그냥 끄끄끄 씹어야지 돼. 맛 없어도 몸이 좋다는데 먹어야지 내가. 몸에 좋으면 무조건 맛있는 거야. 자기가 몸이 좋으면 맛있고 몸이 안 좋으면 맛없어. 그런데 쌀밥이 이렇게 맛있다는 걸 쌀밥을 안 먹어본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합니까? 밥이 있는데 쌀이 손톱 반만한 게 있는데 뽀얀 게 착 하고 윤기가 나서 기름기가 도는 거 입에 넣어서 착 씹으면 착착 씹히는데 씹다 보면 없어.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눈을 한 번도 못 봤어. 눈이 오면 하늘에서 그냥 하얀 게 폭 내리는데 땅바닥에 내리면 소리가 속하게 내리면 이상하게도 뻔한 게 밟으면 뻗어서 들어가고 몸에 맞으면 착 하고 차고 눈이 얼마나 미끄러운지 스키섬에도 타고 그러는데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 보고 아프리카 사는 사람 보고 눈 아무리 설명해줘도 몰라. 그래서 그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은 죽기 전에 눈 한 번 보고 죽는 게 소원이. 그런 사람이 많은데 평생 눈을 못 본대. 한번 만져보고 싶은데 눈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색깔을 표현하는 게 제일 어렵답니다. 빨간색을 뭐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그 빨간 거 있잖아. 빨간 거 왜? 그 빨간 거. 그 빨간 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앞부분은 그 소경보 바닷가에 가보세요. 바닷물이 그냥 빛이 색깔로 그거 빛이 색깔을 본 적이 있어야 알지 그걸. 그래서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봐야지. 한번 봐야지. 근데 한 번도 못 봤는데 봤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경은 주님이 눈을 뜨게 해준 그 감격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내 눈을 뜨게 해주지 못했는데 주님이 오시더니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서 보게 된 겁니다. 그걸 어떻게 부인해라 말입니까? 그래서 이 소경에게는 이런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출교당했지만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그 사람이 내가 죄인인지 그건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 눈을 뜨게 해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 온 사람이 아니면 눈을 뜨게 할 수 없는데 이상하다. 왜 당신들은 죄인이라 그러느냐?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데. 소경에게는 감격이 있었어. 스데반에게도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기쁨이 넘쳤고 그 돌로 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눈을 감았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감격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왕인데도 왕이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3000년 전의 왕이면 지금보다도 얼마나 유교적인 때인데 그런데 주님의 그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너무 기뻐서 자기 속이 드러나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어. 너무 감격스러웠어. 우리도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도 이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참 주님을 위해서 그 소중한 옥합을 주님을 위해서 깨뜨려서 홀라당 다 들어부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죠? 주권적인 사랑. 주권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피동돼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사랑했다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사랑을 다시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거짓 모습을 하든지
부야의 모습을 하든지 내가 어떻든지 내가 죄인일 때도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죠? 주권적인 사랑. 누구한테 영향받지 않고 주님이 날 사랑으로 작정하고 그냥 사랑해 주는 겁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소경을 보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서 눈을 뜨게 해준 게 그게 뭐냐? 긍휼이라고 하는 거.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소경이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 이 출교를 당한 것은 무슨 뜻이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출교당했다는 것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돌로 때려서 죽여도 아무도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게 출교입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청교도 시절에 그 신대륙에 왔던 청교도들에게 제일 무서운 벌이 뭐냐? 출교입니다. 출교하면은 추방해 버리는 겁니다. 추방하면은 울타리에 따지고 안에 보호하는데 보호 바깥으로 가면 이 인디언들이 와서 언제 죽여도 뭐 말도 못하고 제일 무서운 게 추방입니다. 추방은 사형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제일 무서운 게 출교입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아버지가 아들이 눈을 떴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는 죽어도 아들 눈을 뜨게 해주고 죽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눈을 떴는데 이 벌써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이거 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 인정하는 사람을 출교하고 자기 아들을 출교시키니까 겁이 나가지고 말을 못해. 네 아들이 맞느냐? 맞습니다. 소경으로 난 거 맞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보느냐? 말을 못해. 예수님이 보게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절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겁니다. 출교할까 봐 겁나서.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그럴듯하게 우리 아들이 지금 나이가 많잖아요. 컸잖아요. 아들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출교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준 은인에 대해서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소경 보고 직접 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다가 소경도 출교를 당했습니다. 쫓겨났다. 이 출교당했다는 뜻입니다.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집에서 쫓겨났. 그게 아니에요. 출교당했다. 법의 보호를 못 받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누가 가서 출교도 말 못해요. 그게 출교입니다. 그 예수님이 출교당한 소경을 버려두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35절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뭐하여 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보호하다가 쫓겨났는데 예수님이 모른다 할 리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만나가 갔을 때 내가 인자를 믿느냐. 사람들은 어렵다는 소문나면 다 가버립니다. 우리나라에 그 IMF가 시작될 때 외환 위기가 시작될 때 어려웠습니다. 어려운데 이 어려움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았냐? 일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외환이 발랐기 때문에 어렵다 좀 도와달라 그런 그 정보를 전했더니 일본 기업에서 그 대한민국에 저기 뭡니까 그 있는 그 어음을 갖다가 뭡니까 이거 다시 안 돌려주고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고 그 소문이 나서 IMF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런 이 세상은 일본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어느 기업이 잘 될 때는 너도 나도 빌려준다 그래요. 기업들이 은행들이 와서 막 빌려주다가 저 기업이 좀 어렵다 사채를 끌어쓴다는 소문이 나면 은행들이 와서 막 회수를 해갑니다. 그러면 다른 은행도 자기도 못 받을까 봐 나도 회수하고 너도 회수하고 그러니까 부도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기업 중에서 부채율이 100% 밑에 있는 나라가 기업이 별로 없어. 빌린 돈이 전부 다 100% 넘는데 왕창 다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부도나지. 그러니까 IMF 이전에는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의 평균 부채율이 700% 800%였습니다.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데는 7배 8배를 빌렸는데 한 목에 돌려달라면 그래서 지금은 부채율이 200% 넘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100% 안입니다. 좀 특별한 기업들은 200% 300%는 있지만 옛날에 비하면 800% 1000%도 많았는데 그게 비하면 지금은 우량한 거죠. 지금 한번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좀 어렵다는 소문을 들으면 너도 나도 자기는 손해 안 보려고 그리고 또 어려워서 부도날 때쯤 되면 가짜로 차용증을 막 써줍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빚잔치 하면 자기가 써준 차용증 가지고 먼저 와서 변제받으면 내놔게 자기 그건 뭐 30년 전에 하던 구닥다리 방법이니까 아무튼 뭐
지금 왜 세상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출교당하고 어려우니까 찾아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시고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필요한 때 필요한 장소로 찾아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그게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영감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처음에는 이 고침받은 소경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절에 보세요. 대답하되 예수라는 누가? 11절에 보세요. 뭐라 했습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 했으면 그 사람이래. 그 사람.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그 사람. 17절에 보세요. 두 번째로.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이제는 눈을 뜨고 난 뒤에 처음에는 그 사람인데 눈을 뜨고 난 뒤에 대답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면 눈을 못 뜨게 하니까 두 번째 처음에는 그 사람인데 이제는 예수님 보고 선지자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선지자로. 선지자로 고백했어요. 세 번째는 33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세 번째는 선지자보다도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하나님의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5절 끝에 보면은 그 뭡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두둔하다가 너희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38절에 보세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My Lord, 주라고 부릅니다. 주라고 마지막에. 처음에는 그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이라 하고 무릎 꿇고 경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경의 육신의 눈만 뜨게 해줬습니까? 믿음의 눈까지 뜨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해줬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눈을 열고 구원을 얻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입니다. 이 소경은 주님 때문에 핍박받았으니까 무엇에 참여했지요? 십자가에 참여하는 그런 복받은 사람 됐어. 다른 어떤 그 사람보다 더 참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바리새인처럼 외식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기만 내려놓으면 그렇게 세상 편하고 하늘나라 기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단순하게 둘 중에 하나로만 구별하고 살아 숨쉬고 있는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고 하늘나라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맞으려면 버림당하는 겁니다. 맞으려면 썰먹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유혹하는 것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 우리 불러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깨달음에서 기쁨이 나오고 만족이 나오는데 평안이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깨달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된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바른 믿음 생활인 줄 압니다. 이제 다른 것은 양보하더라도 믿음 양보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믿는 우리 태평동교회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참 거짓없는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의 근원 되는 저희들이 돼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서 대한민국을 복주지 아니할 수 없는 복의 근원이 되는 신앙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7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환하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큰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외로워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그 길이로다. 우리 바른 곳은 주께 다르리며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큰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큰 길이로다. 매일 30분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새벽 기도에도 많이 못 나오시는데 그래도 가능하다면 하나님 앞에 첫 시간 바치는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매일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태평동교회 인터넷 카페에 성경 한 절 쓰기에 많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아무튼 완전히 참 베트남처럼 확진자가 그냥 일주일 이상 0명이 나와서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심각 단계인데 이 심각 단계를 한 단계 낮춰서 주의 단계로 내려갈 때까지는 우리가 이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일부러 환기를 다 시킵니다. 환기를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시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고 방심하지 말고 이게 끝날 때까지 참 노력해서 어쨌든지 코로나 없애는 데 앞장서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고 실천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